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영원토록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있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있는 그 사랑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서로와 함께 예수님의 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 즉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그것을 시도했을 때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했죠. 아주 완전히 새 카트를 가지고 소들이 그 카트를 끌게끔 했습니다. 아무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분명히 아주 고급스러운 카트였겠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출애굽기 25장과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이 법궤는 소를 가지고 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이 법궤를 그렇게 끌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적어도 상의했다고 그래도 자기 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또 신기합니다. 그 법궤가 있었던 집에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사였습니다. 우사는 이 법궤와 함께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흔들렸을 때 손을 내밀고 그것을 제대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장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일어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웬 찬물입니까? 갑자기 우사가 죽다니요. 너무나 우리 긍휼의 하나님답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사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야죠. 하나님의 법궤를 감히 자기 손으로 만지려고 하다니. 불타오르는 어떤 진짜 붉은 쇠와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게 흔들린다고 손으로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것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쉽게 우습게 여겼으면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만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다윗은 왜 살아남았습니까? 다윗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왜 죽지 않았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사와 다윗을 비교할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면은 다윗도 죽고 우사도 죽고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이게 이유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즉 다윗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사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에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반응을 해야 되죠.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다윗이 제대로 법궤를 들고 가게 하고 6걸음마다 제사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법궤 앞에서 기쁘게 제사장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벌벌 떨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묵상할 때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예배를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외모로 꾸미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반짝거리는 카트가 있어도, 아무리 반짝거리는 빌딩이 있어도, 아무리 반짝거리는 그런 무슨 풍습이 있다고 해도, 거룩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을 통하여 이번 주말에 있을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함으로써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참으로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 거룩함을 인정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바쳐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완전하심이 있기에 주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신하여 그 피값을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곳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작은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